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상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위로받을 말, 우리가 도움되는 말을 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내 마음 좀 알라고, 내 속이 이렇고 내 뜻이 이렇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10장 32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던데 그것은 차지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려다보시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으러 가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대 갔을 때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무 속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범죄에서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길을 34절에 죽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39절에 예수님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박해와 순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박해를 받는 것이고 순교를 받는 그 길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섬기는 길이었어요.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를 섬기는 길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4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마지막으로 대속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1년을 연장시키는 것. 그래서 그 1년 연장시키는 것이 짐승의 피로 1년을 연장시키는데 그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그리고 내 대신 죽은 재물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가셔야 돼요? 나 대신 죽으시려고, 나를 섬기려고, 또 나의 종이 되시고, 또 내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되시려고, 또 나 위하여 박해와 순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면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목숨으로 대신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으로 예수님에게 드리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성의 표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한 건데 너희들이 구원받고 엉뚱하게 사니, 하나님이 마가복음 10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치겠다, 환장을 했다. 난 너희에게 다 줬는데 너희는 나에게 주기는커녕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오해가 싹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중 사촌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혀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37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이고 로마를 물리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고, 통치자가 되게 되면 그 밑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영의적, 나는 좌의적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긴 하지만 배움이 깊거나 무슨 수련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나 정치자가 아무나 되는 것 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 시대 로마나 유대에서 정치가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30살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숙학교에서. 근데 이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과 3년 6개월 달렸다고 하는 그 타이틀로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었지 자기들의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내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 공로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뭐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야,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희들 살린 것은 너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아들 죽여서 너희들이 천국 가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죽였어.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41절에 보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씨, 네가 예수님 사촌인 건 알겠고, 근데 말이야, 니네 엄마가 예수님 이모인 줄 알겠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왜 우리는 빼놓고? 이 얘기는 1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게 제자인데 이들은 제자라고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뜻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아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해서 아들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묵묵히 죽으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의리다. 우리 한번 좀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의리다. 믿음은 의리다. 그래요. 진짜 예수님 그 은혜, 하나님 사랑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 자, 46절에서 52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32절부터 52절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들겨 패도 안 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지가 등장합니다. 거지. 이 거지가 등장하는데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거지예요.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게 거지인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거지는 핸디캡이 있는데 맹인이에요. 맹인. 그러니까 이 맹인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디메오. 아들이 바디메오인데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디메오, 바, 아들 디메오. 우리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안 쓰는데 이스라엘은 조상의 이름을 자식들이 쓰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경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이 똑같은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디메오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 명예로운 자. 자, 이 사람은 명예롭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현재 실제는 거지예요. 거지고 눈을 못 봐.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자,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이제 거의 그렇게 되는 건데 너희의 실체는 거지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소경이야. 맹인이야. 여러분 이 디메오 아들 디메오 우리가 디메오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은혜와 평강의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주의 종아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제자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예수 믿어도 확 극적인 역전이 없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고 아무도 얘기해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언제든지 얘기해라.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까지 해줄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디메오가 야 뭐야 뭔 일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자,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49절에 하여튼 마가 먹으면 기가 막혀.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냐면 그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메오가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예수님이 일와 이렇게 부르니까 49절에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보통은 예수님이 눈을 고친 다음에 겉옷을 에이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입었구나 그리고 버려야 되는데 이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바디메오라고 하지만 디메오 아들이라니까 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버리고 50절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맹인인 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옛날의 겉옷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넘게 동안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진짜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51절에 물어보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로또를 하나 맞아가지고요. 제가 11조를 팍팍 해가지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롯데를 맞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매일 로또방 가서 로또를 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로또를 사는 분 있으면 차라리 헌금을 하시든지 우리 오후에 식사할 때 간식을 사세요. 네. 절대로 로또 받아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맨날 휴대폰을 샀어. 내가 봤어. 근데 2만 원짜리가 제일 많이 받았어. 휴대폰은 소망이 없어.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 쓰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제자들은 가까이 있지만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디메오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그의 소원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뜨여지는 동시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 또 귀신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서 쫓겨나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 쫓으라고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간증해. 그리고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이 디메오가 눈을 딱 뜬 다음에 52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별칭으로 길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지형적으로 쭉 따라왔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디메오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가복음에는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완전한 제자도의 모범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다음에 사람으로는 이 바디메오가 제자도의 본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46절에 배경이 되는 데가 어디게요? 여리코. 이 여리고는요, 향기의 도시, 달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여리고를 나갈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향기롭고 매혹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마지막 문턱이 이 여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설정을 해놓고, 제자들처럼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나에게 부귀 영광을 주세요.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눈이 뜨여야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처럼 살 수가 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치닫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아는 거 말고 교회를 전라도 말로 댕기는 거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아들 죽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신음소리 내지 않고 기꺼이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맹인에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즉 신앙생활이 온전히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의 증거는 그 삶으로 알 수가 있는데 34절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 것처럼 이제 내 삶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죽는 삶이
내 영적인 눈이 뜨여서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 것, 내 목숨은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9절에 쓴 포도주의 잔, 박해의 잔, 세례, 순교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영광이고 예수 믿으면 부귀 영화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회 할 때, 집사님 그만해, 이제 그만해. 냅둬요.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요. 말리지 말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 더러운 성질 하나 못 고치냐고. 천사 하나만 보내면 18만 5천만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입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왜 사람이 할 말이 없겠어요. 이번에 하와이 갔었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20분 안에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20분 안에 뭘 하겠어. 그래서 제가 20분 안에는 못할 것 같으니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아니 그거 해달라는데 왜 이걸 했냐고. 준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든 거 마인드맵 만든 거 원고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막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보지도 않아 그냥.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자, 물론 이제 저는 그게 보여줘서 억울함을 풀었지만 예수 믿을 때 별소리 다 들어요. 권사님, 목사님하고 짰네, 어쩌네, 어떻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거든.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참아야 돼요.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질을 참아서 부흥하는 교회고, 또 부흥하지 못한 교회는 그 성질을 못 참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또 43절에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크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대요? 이제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섬기고 힘이 있으니까 섬김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치를 전도를 시켰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 즉 섬기는 자가 되셨어.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섬기셨어요. 날 사랑하신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 내 신앙으로 내 인격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딱 오는 순간 전도도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설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저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만 주시면 이제 끝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말을 참아주는 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 44절에 종이 되라고 그랬죠. 종. 여러분, 내가 바보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셨던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복 주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죽으시고 섬기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종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